감사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택시 운전하는 그 기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이 택시 운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을 태웠는데 그 국제 여객선 거기서 사람을 태웠는데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목사님, 집사님도 뭐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손님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워낙 이분이 복음 확실하고 그다음에 인생 신앙생활 이분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다는 것 오는 손님을 자기는 말하자면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거니까 그분을 막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손짓 발짓 이렇게 해가면서 이분이 이제 원하는 그곳까지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은 제가 통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 집사님이 내릴 때에 다음에 한국에 오거든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은 꼭 이곳으로 전화하라고 또 연락처까지 친절하게 그분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뭐 좀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지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로 살다 보니까 거의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일본에도 택시 회사가 몇 군데 있고 한국에도 택시 회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택시 회사를 맡아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졸지에 이분이 택시 회사 사장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고민이 많지요.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죠. 왜 나는 예배가 잘 안 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인데 전혀 나는 전도자의 삶과는 전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뭐 지금 당장에 급한 현실 문제 그게 급급하다 보니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인생 사는 거는 사실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한 일은 아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안 믿어진다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돼. 안 믿어지는데.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예배 참석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뭐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도무지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당기고 말씀이 전혀 내게 안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진 것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거의 지금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또 내 기분이요. 내 방법 확실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또 고집과 주장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생각 안 맞으니까. 내 기분이 안 맞으니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아시죠? 그 가나 혼인집에 지금 귀한 음식인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주인의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저기는 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라.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 집에는 대문간에는 늘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몇 개가 놓여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는 손님들 손발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바쁜 하인들이 사실 잔치집이 제일 바쁘잖아요. 신부는 여기서 신부는 저하고 뭐 가져오라 뭐 가져와. 그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통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포도주 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아니 물은 왜 채웁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물을 가득 채워 놓으니까 이제 채웠으니까 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연회장은 지금 하인들이 가져온 그것이 포도주인 줄 알고 맛을 본 거예요. 분명히 하인들이 가져올 때는 그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떠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이 연회장이 감격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은 잔치집에 다니면서 잔치에 참여해봤지만은 자네처럼 이렇게 잔치를 잘하는 집 내가 처음 봤네. 뭐냐 하면은 보통 잔치를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나중에 손님들이 술을 먹고 하면은 나중에 뭐요?
술이 조금씩 취하잖아요. 그러면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보통 이제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자네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상품 포도주를 이제 가져왔네. 하인이 깜짝 놀리. 분명히 물 떠다 줬는데, 물 길러 와서 통에 넣고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인을 될 때는 사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 삼을 때에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흐름을 늘 타라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당장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요창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시키면 두려워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유창하게 기도 잘 하지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옛날 같으면 당장에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뭘 하고 이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걸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일일이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거의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세상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듯이 뭔가 인생의 큰 목표 그리고 인생의 뭔가 성공을 꿈꾸고 살아왔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를 살리는 것. 이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삽니다.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왜? 유럽 교회가 문 닫았으니까.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왜요? 미국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서 점점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에 거의 복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납니다. 미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번영 메시지지, 성공 메시지지, 잘되는 육시적으로 잘되는 메시지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거의가 강단 메시지가 번영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떤 충성해라,
인간 중심의 어떤 메시지로 나가지 원색적인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결박됩니다. 사단은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결박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서 저주재앙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가장 발전되고 잘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1970년대입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한국교회가 가장 복음도 일어날 때. 특히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비록 우리 기존 교단은 아니지만은 민족 복음화, 학원 복음화를 엄청나게 외쳤어요. 엑스포로 74를 주최하고요. 지금 한국 강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대학 선교단체 CCC 출신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래도 그래도 복음을 말하고, 그래도 세계 복음화 전도를 외쳤던 목사님들, 거의가 사실은 이 대학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훈련받았고 거기서 나중에 목회하는 이 목사가 돼서 안수받아가지고 기존교회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아,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은 내 마음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못 붙잡는다면은 사실 한 주간은 별 볼 일 없는 한 주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전도하러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살아야 될 목표가 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복음 전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그 말씀이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예후 치하에서 80년 동안 대적의 시달림이 없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시 주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20년 동안이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심히 확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인 드보라와 그의 조력자 바락과 및 헤멜 아들 아내 야엘 등의 한략으로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존 여비 문화 시대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는 단지 남자의 부속품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여자는 아예 숫자에 세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문화가 어떻든 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로 창조하되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은 족장들이 그 시대 문화를 따라간 거지 반드시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목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아담이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존여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성분들의 큰 활약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라합, 또 요게벳, 한나, 룻,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시대에 감히 여자 이름을 거론도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여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면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냐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해요. 이 시대에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도저히 지금 그 시대에서는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구분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돼요. 타락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징계하게 돼요. 그 징계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여주는, 이것이 계속 14명의 사사가 세워질 동안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말하면 끝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탕자 비유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 사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집이 뭔가 자기에게는 불편해. 뭔가 간섭을 받는 것 같고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집보다는 저 세상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 이래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말해서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재산들 다 써버렸어. 처음에는 좋았죠. 돈 있을 때는 좋았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돈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됐을 때는, 돈 있을 때 그렇게 형님 아우하던 친구들은 간 곳이 없고 외톨이가 됐어. 아무도 그를 찾아온 사람 없어. 이제는 배가 고파 헐벗을 때에 배운 기술 없어, 능력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 취직하게 되냐면은 돼지치기 하는 집에 취직하게 돼요. 그에 따라 너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주인이 먹을 양식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지금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품구름을 맞아주지 않겠느냐.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거지가 하나 오는데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 달려가서 껴안고 호응하고요. 아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옆에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구로만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거기 있는 하인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이 아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아들 옷 입혀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 잃어버렸던 아들 찾아서 얼마나 기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번 잘못하고 100번 와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10,000번 잘못하고 여러분이 10,000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찾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계곡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드라크마 그 동전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너무 아쉬우니까 온 방을 헤매며 등불을 가지고 이게 찾다가 그 어디서 찾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예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완전히 문화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 이 바락이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바락이 오늘날 여선지자 드보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저 야빈 이스라엘 나라를 짓고 그 나라에서 우리 이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물들어진 사람 같은 어떻게 말? 아니 감히 어제 여자가 말이야. 더군다나 여자가 감히 우리 내게서 명령하는. 만약에 이 바락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면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왜 당신에게 말하겠냐 이렇게 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바락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앞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과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자연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노아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지금과 자연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과학께서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 우리 공중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물층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우리 말하면 지구가 온실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추위, 더위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긴 하지만 그때 사람의 수명이 길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매일같이 아침에 안개가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땅을 적시. 얼마나 곡식이 잘 되고 얼마나 그 사람의 수명과 모든 짐승들이 번성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는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산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지 다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대기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이 재앙을 막는 길, 이 땅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이 땅에 임하는 이 모든 재앙을, 이 저주를 막는 길, 그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본문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안타까운 그 내용을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된 걸 보았을 겁니다. 이번 시애틀에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열렸는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락방 하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이게 마약하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은 말만 들었지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길로 어떻게 갈 될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발대우를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우상숭배와 하나님 불세는 멸망의 땅이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생판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단어가 뭐예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거기서 얻은 큰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레.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다가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자가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든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